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음력으로는 꽃피는 춘삼월, 금음이죠. 내일이 음력으로 4월 초하루입니다. 음력으로 내일 초하루, 오늘이 양력으로 4월 27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볼일 본다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태백산에 작년에 태백 산행 때 동영상 갤러리에 남아있는 그 영상을 한 몇 개 올려드렸습니다. 태백산 그 천재단과 그 장군봉, 문수봉, 그리고 저 태백산 천재단에서 망경사로 해서 방골로 내려오는 그 하산할 때 내려오는 그 길, 여러 길이 많이 있지만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요 시간에는 우리네 인생은 태어나서 한창 젊은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중년기에 접어들면은 누구나가 아무리 바쁘게 사는 사람이든 뭐 느긋하게 사는 사람이든 뭐 돈에 쫓겨서 삶에 쫓겨서 헐떡이며 사는 사람이든 그냥 이렇게 뭐 사는 사람이든 돈이 뭐 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그 인생의 그 중년기에 이제 그 접어들고 노년기로 접어들면은 누구나가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현재의 삶을 또 지켜보고 또 다가올 노년, 그리고 또 결국에는 누구나가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임종의 그 시간을 가끔씩 생각으로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너무 사람이 또 고통이 많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고통이 많고 또는 너무 사업을 크게 많이 벌려놔 가지고 또 큰 뭐 사업을 하고 이러면은 또는 정치를 하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저의 이 영상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잘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생각하는 사고의 그 영역이 온통 자기가 신경 쓸 곳이 눈앞에 지금 벌어져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요번 생에 태어나서 이러한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안팎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살다가 그 황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돌이켜보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그러한 그 생각을 할 틈이 없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뭐 대출을 해서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는 정치인들은 뭐 한번 정치계에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 위아래, 위에 저 선배들, 후배들,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 이 정당, 뭐 그런데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데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데는 생각할 겨를이 없죠. 어찌 보면 다 누구나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은 요번 생에 태어나 가지고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로. 뭐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뭐 고위 간직에 있어 가지고 목에 힘주고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그 순간은 뭐 폼나고 폼나게 살고, 남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아,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뭐 정당의 대표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또는 저 사람 큰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참 외제차를 참 삐까번쩍하게 몰고 다니고, 전용 기사에다가 비서도 있고 집도 대궐 같은 집이고, 누구나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 하는 것을 즐기고, 자기 자신도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다니죠. 그것이 그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좋은데, 그냥 그것이 이제 뭐 그리 사는 시간이 그리 길지를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 삶의 그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그 마음 챙김,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또 가지려고 생각을 해보지를 못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로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 스님들이 더 불쌍하게 보이겠죠. 뭐 희득서그리한 회색 먹물옷, 이거 뭐 힘달가지 없는 옷, 희발이 없는 옷도 입고 십주구리한 해가지고 다니고 추리하게 뭐 산에 살기도 하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살기도 하니까 저 뭐하러 저 살까 이 생각이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런 사람 도리어 또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그 모든 그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 갈 줄 알고 자기는 늙지도 안 하고 병도 안 들고 갑자기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잠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참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선의 그 의의, 참선의 뜻. 이 참선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주로 하지만은 요즘은 또 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 참선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와 지속적인 그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수행하는 그 말들이 많은데, 명상이니 윗바사나 알아차림, 호흡을 권하는 수식관 수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슨 힐링, 무슨 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는 그 우리의 삶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한 수행법들은 아무리 그 최고 수준에 도달해도 그 뿌리 근본을 그 완전히 그 근본 뿌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정말로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려면은 이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그 선수행법이 면면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 올바른 길에 들게 되면은 눈푸른 그 선지식으로부터 지도하에 올바른 그 참선 공부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인격이 고귀해지고, 인격이 사람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참 시작도 끝도 없는 무량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영원한 나의 생명의 이 실체의 가치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참다운 행복을 찾고자 노력을 해도 결국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부터 그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마음법을 포함하고 있다. 천만 가지의 그 근본을 다 포함하고 있다. 마음을 관하는 이 한 길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한문으로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달마 혈맹론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려면은 이 참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행복을 정말로 찾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그 길을 찾다가 노력을 하다가 또 용두사미가 되고 그러하다가 인생을 마치겠죠.
그러다가 뭐 인생 마칠 때 임종이 다가올 즈음 되면은 엄마 뭐 의식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미몽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삶을 마칩니다. 그래서 참선을 정말로 바른 길에 들어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확인을 하고 증명이 되면은 정말로 참 시작도 끝도 없는 이 무량한 시간 속에서 이 나의 존재는 본래부터 있어 왔고 또 없어지지도 않는 존재거든. 이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나의 이 마음과 생각과 의식은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존재하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고 그래 해서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식, 마음과 또 생각으로서는 그걸 회광반조 돌이켜보면은 역력하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또 쓰고 있고. 그것을 몰록 호련히 한번 돌아봐 버리면은 그걸 회광반조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삼라만상의 우주의 삼천대천세계가 진짜로 이 한 손바닥에서 환히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방문을 안 열어봐도 바깥에 모든 세상의 일이 다 보이고 들리고 환히 꿰뚫어져 가지고 만물의 이치가 환히 이렇게 드러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티 없이 푸른 창공의 하늘처럼 구름이 하나 한 점 없으면은 저 하늘에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이 많이 끼가 있으면은 비행기가 보였다가 날아가는 하늘에 비행기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죠. 그러나 그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구름 너머에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름이 가려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그때 돼서야만이 생명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생명의 실상을 깨닫고 나면은 또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째서 좋아지느냐 그 말이라. 이걸 깨닫고 나면은 참선을 통해서 모든 잡다한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뭐 잡다한 일이든 꼭 해야 할 일이든 그러한 일들을 하되, 그 일들을 하고 행하되 일상생활을 하되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그러한 일에 머물지를 않는다. 머물지를 않는다 이 뜻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환히 그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의 이치를, 도리를 그 머물고 집착할 것이 없거든. 머물고 집착해봐야 그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또한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즐거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막 그냥 괴롭고 즐거운 일도 아니고 막 그냥 그러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 또한 이 순간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잠시도 찰나에도 머물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변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조직들도 찰나에도 머물지 않고 변화하고 있고 생하고 멸하고 생멸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우리의 의식도 항상 생각도 마음도 찰나간에도 머물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우울해졌다가 조금 전에는 우울하고 마음이 참 착잡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마음이 확 밝아지고 또 기쁘고 즐겁고 또 어떤 때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뭐 그냥 뭐 평범한 그러한 평상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또는 우리 바깥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 산천 초목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계절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무상이라 이래 하는데 없을 무자 항상할 상자 항상 항상함이 없다. 항상 허무가 아닙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 이 뜻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항상. 그래서 무상법을 알면은 도에 조금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 해탈, 도의 길에 들은 것은 아니고, 해탈과 도의 길에 정말 들은 사람은 나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본래 나의 생명의 실체고 실상인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의 이 본원은 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으니까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무량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억만년 지나도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애라 이래 합니다. 열애라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다. 오고 감이 없다. 또 시작도 끝도 없다. 뭐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다. 즐겁고 괴롭지도 않다.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는 것도 없고 또 있다 없다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다. 영원한 나의 생명의 실상이다. 요렇게 이제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그 자체가 바로 참나라. 참나고 진하고 본래 면목이고 부모 미생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몸받아 나오기 전에 그 본래 면목이다. 요렇게 이제 이 참나를 깨달으시면은 그 사람은 도의 길에 도에 들은 사람이다. 참다운 나를 찾은 사람이고 진짜 인격이 고귀한 사람이다. 성인 군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그래 삶을 살아가면서 나대겠습니까? 촐랑거리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남한테 의시되고 껍데기에 잘 보이려고 있으면 있는 대로 폼 잡고 없으면은 없으니까 기죽고 그런 일이 없죠. 내 삶이 풍족하든 찢어지게 가난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전혀 동요됨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삶에 자기의 삶의 그 조건, 환경 거기에 그냥 만족하며 여여하게 이렇게 살아갈 뿐이죠. 그러면서 세상 만사를 관조를 하면서 홀로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은 항상 풍요롭죠. 풍요롭죠. 항상 마음이 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물질이 또 풍족하면은 불편한 것이 없고 물질이 좀 풍족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은 단지 불편한 점이 좀 많을 뿐입니다. 불편한 점이. 그러나 또 불편한 또 가난해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몸과 마음은 좀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그 반대로 또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좀 부지런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기본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정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마음과 육체가 녹이 빨리 녹슬질 않죠.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사람이 풍족하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풍족해도 자기 육체와 심신이 녹슬지 않게 부지런히 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그러나 대부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좋아하는 취미생활만 하게 되고 그러한 그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리 되면은 그 순간은 편하고 즐겁고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좋은데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내 정신과 육체를 녹슬게 만드는 생활이거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부모를 원망하고 뭐 금수저 흙수저 누구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 또 내 자신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장애를 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뭐든지 원망할 것이 없겠죠. 이렇게 자기의 그 본성을 요달하고 나면은 뭐든지 이 남을 탓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 날을 우리가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오래 살다 보면은 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든 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보면은 이 인간은 지구상에 태어나면은 제가 아래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이런 근본 인체의 그 생존 시스템, 우리 인체의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가지고 요즘은 특히 또 과학 문명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종 스마트폰, 컴퓨터, 차량 이런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또 질병이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년간 목이 아팠어. 목이 허리 말고 허리도 물론 허리도 질병이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잠을 자고 나도 뒷골과 뒷목 우리하고 뻐근하고 또 막 뒷골이 막 땡기고 뒷목이 뻣뻣하고 뻐근하고 땡기고 막 저리하고 신경이 눌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항상 피로가 오는 거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게 되고 목이 맨날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또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오만 의료진의 한방, 양방,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목을 끌어올리는 견인치료, 목을 이제 당그러 매가지고 목을 뺐다가 하는 그런 요법, 뭐 천하요법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라. 그런 사람도 제가 수없이 고쳐주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오만 백방으로 치료도 안 돼가지고 MRI까지 찍어봤는데 목에 디스크도 크게 없고 탈출된 것도 없고 그런데 죽겠다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만성 피로처럼 목의 경추 쪽에 항상 그것이 있으니까 뼈가 이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엑스레이에다가 MRI도 찍어보고 해도 별 정상이 소견 의료상으로 보면은 병변에 정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뒷목이 그렇게 땡기고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누워서 침대에 하면 안 되고 침대는 푹신푹신하니까 매트를 깔아도 매트도 두꺼운 매트는 푹신푹신하니까 그냥 맨바닥에 전기장판도 괜찮습니다. 좀 딱딱하니까 반듯하게 누워라 했어요.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덩어리를 바닥에 붙이고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우리가 일명 브릿지 자세 있죠. 브릿지. 다리를 세우고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허리와 등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중에서도 뒤에 허벅지 햄스트링 그쪽에 이제 이 혈액을 잘 통하게 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그 운동이 브릿지죠. 브릿지 자세를 취하라 해놔놓고 뒤통수 뒷목 위에 뒤통수를 갖다가 이제 방바닥에 대고 브릿지 자세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라. 단 어깨도 떼라. 브릿지 자세는 어깨를 붙이고 하거든요. 어깨를 붙이고 등을 붙여도 이제 허리 말고 윗등을 붙이지 않습니까? 견갑골 쪽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라 하면 잘 못합니다. 목에 이미 뒷목의 근육이 지금 수축이 돼가지고 뒷목의 근육이 수축이 되었다는 것은 뒷목의 근육이 전부 다 혈관 덩어리라 그랬죠. 각종 혈관들이 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뒤통수를
방바닥에 붙이고 어깨를 살짝 떼어봐라 이래 합니다. 그래 하면 한 2초 정도 있으면 툭 내려와 엉덩이가 턱 붙어버려요. 뒷목이 아예 지금 근육이 혈관이 너무나 좁아져 가지고,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앞쪽에 앞목 혈관이나 가슴 이쪽으로는 또 근육이 짧아져 있어요. 옛날에 수그린 자세, 또 목을 숙이는 자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몇 번 시키면은 금방 한 10분, 20분, 30분만 딱 되면은 차츰차츰 강도를 올려가면은 한 10번 정도 하면은 딱 누워가지고 브릿지 자세로. 그러면 혈액이 이제 뒤통수를 대가지고 내 체중을 실어가지고 브릿지 엉덩이를 들어 올리니까 뒷목, 뒤통수 쪽에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니까 양쪽 어깨를 방바닥에서 떼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몸무게가 체중이 뒷목 쪽으로, 뒤통수 쪽으로 힘을 가하니까 혈액이 확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혈액이 올라오면서 이제 뒷목, 뒤통수 밑에 그 근육이 전부 다 혈관이니까 그쪽으로 혈액이 확 몰려오니까 근육이 펴지는 거라. 혈액이 정체되어 있던 것이, 어혈 같은 것이 쫙 뒤통수로 올라오니까 금방 뒷목이 땡기고 뻐근하고 막 피로가 오고 이런 것이 싹 없어지거든. 신기하단 말입니다. 뭐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좀 하고, 그렇게 동작을 몇 번 하고 나면 또 반드시 누워서 또 목을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어 주라고 합니다. 도리도리 흔들어 주면은 뒤통수를 방바닥에 붙이고 브릿지 자세로 엉덩이를 들어 올렸던 그 물리적인 힘으로 해서 계속 누워서 고기를 흔들어 주면 계속 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제가 시켜가지고 수년간 10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을 수없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원리가 우리가 이제 혈액 순환의 그 원리거든. 그래서 이런 걸 그래 참 제가 유튜브 상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뭐 뒷목, 목 통증 이런 거, 목 디스크도 아닌데 그걸 목 디스크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건 저 의료계에 가서 오만 정밀 검사를 다 해봐도 소견이 안 나오니까 병변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막 물리치료라, 도수치료, 또 추나요법, 또 목견인요법. 목견인요법 아시죠? 그 물리치료실에 가면은 목에다가 딱 앉아가지고 목에다가 요게 턱에다가 얼기미 그물 같은 거 걸어가지고 기계가 위로 씩 당기면 목이 쭉 당겨 올라가고, 그거 잘못하면 돌이요. 목에 목 경주 디스크나 그것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목을 쭉 당겨 올릴 때는 조금 시원해지는데 또 목 견인치료를 받고 나서 놓으면 또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뒷목의 뒤통수 밑에 견갑골이나 이쪽으로 이제 나의 체중을 실어 가지고 혈액을 올리면서 혈관이 이제 차츰 굵어지면서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액이 올라오면서 근육이 싹 펴지거든. 그러한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해도 그것이 이제 효과가 없죠. 돈만 쓰고 시간 낭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안 되면 사람이 절망적으로 비관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가 우리가 혈액 순환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 나라의 옛 선인들이 그걸 신선도에 보면은 뭐 몇 년 전에도 작고하신 우열 허장수 선생님, 혈기도의 대가 있죠.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혈기도 하면 허장수 씨 나옵니다. 그분이 그 원리를 이 세상에 처음 내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전에도 뭐 청산거사라든지 우리의 신선도라는 것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비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용이 신선도입니다. 사람이 산처럼 오래 산다 해가지고 선할 때 그 선이 우리 참선할 때 선이 아니고 사람 인자에 매산자 이 두 개가 합친 글이 그 신선선자 할 때 그 선입니다. 우리 참선할 때 그 선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선도의 그 선자는 우리 육체에 육체가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그 내용을 표기한 것이 신선선자의 선이고, 사람 인변의 매산자 고이 요 신선선자고, 참선할 때 그 선자는 그 마음을 관해 가지고 나의 생명의 실상을 깨닫고, 내라는 이 존재는 본래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관심 일법이 총섭재행이라고 마음을 관하는 공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참선이라 하기도 하고, 간화선이라 하기도 하고, 조사선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뭐 명상이니 뭐 윗바사나니 알아차림이니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곁가지 아주 부분적인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많이 길었네요. 건강법하고 목에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일 사람들이 앉아나서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스마트폰 동영상 본다고 이러 다닙니다. 이렇게 길을 가나 앉아나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숙이가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봐도 고기를 바짝 세우고 가슴을 펴고 가슴을 다 펴고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 가나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이제 뒷목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거북목이 되어가면서 또 일자목이 되어가면서 역시자가 되어가고 일자목이 되어가고, 그것이 점차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자기도 모르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결국 이제 목 디스크로 이제 발전이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브릿지 자석을 해주면은 목 디스크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목 디스크가 조금 있어도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됩니다. 좀 심한 분은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서서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서서히 이렇게 불균형된 자세와 그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키는 것도 욕심부려서 하면 안 되고 서서히 이렇게 자주 틈틈이 지속적으로 하면은 또 고쳐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병도, 내가 목도, 뒷목이 그러한 질병이 오도록 내가 스스로 몰라서, 알지 못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습관이 얼마나 조금 있다가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행동이고 습관이고 자세인지, 이러한 자세인지 모르니까 그래 하지 않습니까? 알면 그래 하겠습니까? 앉아도 똑바르게 가슴 펴고 앉고 허리 펴고 목도 이렇게 안 수그리고 딱 이렇게 하고, 사물을 보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자주 허리 펴주고 목도 이렇게 해주고, 뭐 봐도 이렇게 뭐 책상에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책상에서 이렇게 무슨 컴퓨터나 사물을 봐도 이 책상을, 앞에 책상이 있으면 이거 높입니다. 책을 놓고 하든 이마구 높여 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거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위해서는 의자를 조금 낮추고, 의자를 또 너무 낮추면 안 되거든. 무릎이 너무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자는 그대로 하고 책상에, 사무실에 자기 책상 위에 모든 그 일할 때 쓰는 컴퓨터나 그런 것을 그 위에다가 높은 뭐 라면 박스나 뭐 어찌됐든 간에 한 뭐 이만큼 뭐 한 70cm, 한 50cm, 50cm, 40cm 이렇게 딱 높여놓고 이렇게 뭐 딱 하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근무를 해도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치와 혈액의 원리를 모르니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서서히 하루 이틀 한 달 1년 가다 보면은 불과 몇 년 사이, 몇 년만 지나면은, 짧으면 몇 달, 1년 정도 되면 온 몸이 막 균형이 막 무너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근육이 이렇게 늘어지는 데는 늘어지고, 짧아지는 데는 혈관이 짧아지고 가늘어지고, 또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데는 정체가 되어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은 삶에 쫓겨서 막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걸 하겠지만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 고통스러운 데가 육신이 없어야 이런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할 수 있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자체가 자체 속에서 나의 생명의 실체는 생사가 없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마음이 활발해지더라. 거칠 것이 없고 정말로 내가 자유인이 되더라. 이러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나 틈틈이 저의 영상에 이렇게 인연이 닿으시면은 정말로 정신과 육체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열쇠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